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앙의 어떤 그런 완성을 다양하게 정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최고의 영적인 그런 도달점이라 여기고 매진해 갑니다. 이 부자가 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헌금을 드려가면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고 또 일하여 실제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인생에 감사 없으면 그 예물이고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의 환경도 허당에 지나지 않아요. 껍질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중심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이 예배는 감사문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밀착된 정말 하나님이 내 심령과 삶과 육체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하나님과 뚝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잘 들려오지 않는 그리 먼 위치에 예배를 바라보는 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배는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안기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예배의 특징이 뭐냐? 감사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신앙의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 청년 지체 가운데에도 목자가 있고 셀 리더들이 있고 간사님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열심을 통하여 청년부의 조직이 움직이고 또 모든 영적인 일들에 자라남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한 지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교회 안에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열심을 해요. 참 관리도 잘하고 자매들, 형제들. 그런데 만약에 그 열심을 가진 이 리더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하면 반드시 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좀 부족함이 있고 심지어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부족한 지체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사를 올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영적인 거목이 되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가장 먼저 청정기를 갖고 검사하는 내용은 폐 기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폐에 공기가 출입되면서 기침을 하게 하고 폐렴을 일으키게 하고 모든 감기는 폐의 영향을 받아요. 감기 걸렸는데 소화의 기능을 테스트하고 소화제를 먹이면 감기는 낫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 감사를 체크해야 돼요. 이 감사 문제는 열정이나 열심이나 심지어 영성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엄청난 영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며 막 기도도 누구보다 막 5, 6배나 더 긴 시간 동안 통성하며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 되게 영성이 있다. 이렇게 사람이 평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영성이 있다 평가받는 그 사람이 감사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껍데기예요.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성공과 실패를 딱 가름해버리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요. 이 감사를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는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우리 청년들 사람을 사귀어야지. 그래야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물론 여러분 성격 보지요. 얼굴 보지요. 안 본다면서 다 보더라고요. 우리 사모 보니까 나는 얼굴 안 봐요. 내 같은 사람 보는 거예요. 성격 안 봐 이러면서 나 성격 보더라고요. 집안 안 봐 그러면 집안 보더라고. 우리 집안 아무것도 없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자매는요, 감사하는 남자 만나면 그 남자가 신랑이 될 것 아니야? 살아가는 평생 동안 아내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은 자매를 만날 적에 얼굴 보지 마요. 내가 살아보니까 얼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늘 감사하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는데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정은 신앙 세계의 모델이에요. 이 가정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가정에서 부딪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얼굴에 화장은 예쁘게 하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을 갖고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지 않았느냐고 쓸데없는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감사는 플러스 믿음이고 원망, 불평하면 마이너스 믿음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감사를 많이 하면 얼굴은 예뻐진다. 감사 많이 하면 얼굴은 예뻐져요.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웃어라. 행복이 몰려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데 한번 억지로 웃어봐요. 이상해요. 근육은 뭔가 웃음의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억지로 웃다 보면 뭔가 좀 언밸런스예요. 근데 그 억지로 웃음은 길지 않잖아요. 감사가요,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는 내 얼굴의 근육을 바꿔줘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 감사가 내 심령을 적시고 내 심령을 채워버릴 때 이 감사는 나의 얼굴과 나의 삶에 가장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으로의 그 모양을 마치 광채가 나듯이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얼굴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 저는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이 감사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만남에 대한 감사예요. 만남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감사. 좋은 성도와 교제하고 만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부모님도 만남이잖아요. 감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을 그 심리적 어떤 표현이라고 보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그리고 환경의 결과라고 봅니다. 내게 어떤 좋은 일을 이렇게 해준 사람에 대하여 보답으로, 반응으로 감사하는 심리적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의 결과물이라고 봐요. 감사하는 거는.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똑같이 심리적 표현이고 환경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나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는 단순히 환경의 결과라든가 심리적 표현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기분이 우울하든지 정말 전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나는 다 싫어. 그런데 믿음은 뭘 요구해요? 너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관점은 내 감정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감정의 틀 안에서 믿음의 부분을 접근하는 거야. 내가 기분이 좋고 어떤 그런 상태가 좋으면 믿음이 행복해져요. 막 설교가 은혜로워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막 연애를 시작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 원하던 이상형이야. 그리고 막 연애가 만나고 교제하다가 교회로 또 왔어. 사귀는 사람을 데리고 왔던 데리고 하지 않던 막 연애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교회로 왔어. 그때 그 앉아 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됐죠, 오케이, 다 좋은 거예요. 설교도 좋고 다 좋아. 왜? 지금 연애의 그 감동이 내 마음에 뭐가 있다? 남아 있다.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어. 나보고 막 못난 사람인 것 같이 취급해부르고 나를,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했어. 매정하게. 배신자야.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헤어져서 교회에 딱 들어와 앉아 있었어. 모든 것이 싫은 거야.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용서해 주라 할 때, 목사님, 저는 용서 못 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 왜?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러니 감사를 감정으로 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다. 감사는 내가 좋아서 취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감사해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정의 틀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인 거야. 예인 없어도 감사, 예인 있어도 감사, 돈 없어도 감사, 돈 있어도 감사. 아멘 하면 여러분의 입에
가시가 나오나? 직장 없어도 감사, 직장 있어도 감사. 모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없는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감사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특징을 이렇게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마음의 상태야. 뭘까? 감사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겨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겨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생명 주심과 호흡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게 해주니까. 근데 이렇게 늘 건강하다 보니까 이 건강한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계속 줬어요. 당연한 것이라 여기니까 부모가 그 힘들게 어렵게 노동하면서 직장에서는 정말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벌은 돈을 자기는 안 먹고 안 쓰고 식당에 가서도 가장 싼 메뉴가 뭔가 이렇게 살펴가 저는 늘 그런 음식을 먹거든요. 우리 딸은 용돈을 받으며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자녀가 그 용돈을 받으면서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빠니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당연한 것, 우연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여기 보세요. 만물이에요. 다 하나님이 창조 만든 것.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세,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당연한 것 있나요? 당연한 거 없어요. 절대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아내가 밥을 해줘요. 매 끼니마다 해줘요. 남편이나 자식들이 엄마가 해주는 이 밥은 그 어머니의 그 아내의 수고와 노고, 힘들 때도 몸이 힘들더라도 가족을 먹이겠다고 이렇게 챙겨주는데 남편이나 자식들은 당연히 엄마는 이런 걸 해야 해. 밥 먹으면서 반찬 이렇게 티집 잡고 그거 감사했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 없어요. 감사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에게 신방을 가요. 돌아보고 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찾아갈 때가 있고요. 그럼 그 성도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같이 이렇게 믿음도 없고 부족한데 찾아오셔서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또 믿음에 힘을 내라 응원도 해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찾아온 그 영적인 리더나 또 그런 어떤 이 영적으로 나를 염려해주고 챙겨주는 분이 있다면 그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니까 아니면 셀 리더나 간사들이니까 뭐 당연히 네가 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온 거지. 그렇게 하면 그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찾아간 의미가 완전히 무너져요. 약화되어 버려요.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에도 당연히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섬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당연의식은 여러분을 파멸케 하고 여러분을 불평과 원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고리임을 아셔야 돼요. 아셨지요? 당연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십자가를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거다고요. 그래서 감사 없는 사람의 특징은 전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겨 본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나요?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청년 지체가 있어요. 누굴까? 우리 영은이가 목사님에게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니? 고은아, 너는 있니? 있었으면 좋겠어. 지혜야, 목사님한테 마음 빼앗겨 본 적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설아야,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겼다. 마음을 빼앗겼다. 목사님에게 마음을 빼앗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말씀이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설교 속에 다 빼앗겨 버리거든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성경이 내 마음을 읽기 시작한다. 거꾸로 바뀌어 보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내 어떤 사상으로 성경을 이제 단어를 이해하고 판단하다가 깊은 이 말씀에 녹아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훑어내려가기 시작하며 내 병을 치료해주고 내 잘못된 원망을 고쳐줘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려야 돼. 한번 빼앗겨 봐. 결과 뭔지 알아? 주님에게 너무 죄송한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은 너무 많은데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거들나 버리거든요. 완전히 털려버리거든. 털린다는 말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말, 와, 내 털렸다. 그 사람의 그 속속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에서 딱 마지막에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뭘까요? 그 부끄러움 속에 그 초라한 나의 속이 주님에게 완전히 보여버린 다음에 남는 것이 뭘까요? 딱 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사기꾼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마음 빼앗기면 다 줘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빼앗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에게 마음을 빼앗겨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삶의 원리로 확보되어요. 예수님에게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여기 이 주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이 헬라어 브라부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브라부셔라고 하는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의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조종한다. 뭘 조종해버리는 것. 그리스도가 네 마음을 뭐하게 하라?
조종하게 하라. 또 다른 의미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의미는 감독하다. 감독 있잖아요. 감독관 할 때. 자, 조종하다, 다스리다, 감독하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볼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돼요. 삶에 평강이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 편안하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이라는 뜻은 조종한다,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조종해 나가는 그 부분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해야 돼요.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내어주어야 돼요. 그 내어주는 이 굳게 잠겨있는 쇠사슬을 끌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일단 여러분, 주님에게 감사하시면 내 마음이 주님에게 빼앗기게 돼요.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지 않고는 몸을 드릴 수 없고 삶을 드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죄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모든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용서해 주지 아니함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마음은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곧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게 빼앗겨 버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조종하고 다스리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조종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원망이나 미움이나 용서해 주지 아니함이나 그런 다른 사람과의 어떤 자꾸 비교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안에 패배감이나 이 못난 모든 저주의 거리들은 예수님이 조종하기 시작한다면 다 제거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조정하고 주장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거리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뭘 주시느냐 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신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좋은 세상의 직장이라든가 출세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평안을 주나요? 감사하는 자에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그런 거 안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게 되면 인생의 가장 불행이 뭐냐? 죽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가장 큰 불행은 자살의 충동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어요. 목사님도 20대 초반에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농약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농약, 병, 떡국까지 딴 사람입니다. 딱 입술까지 갖다 댔는데 냄새가 너무 독해서 못 먹겠더니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거는 철저하게 마귀의 유혹이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죽고 싶은 만큼 삶이 힘들었어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딱 죽기 전에 두 가지가 부딪혔어요. 하나는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 때문에 그것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것까지도 짓밟아 버리더라고요. 지옥 가지 뭐 이래버린 거예요. 지옥 가지 뭐. 지금 사는 것보다 더 힘들겠느냐 이렇게.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농약병을 들고 산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 바위 산길을 따라 올라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어머니 소리가 중단됐으면 내가 마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한우가 네 죽으면 나 따라 바로 죽는다. 근데 엄마가 죽고 안 죽고 이 문제를 떠나가 어머니의 그 음성이 내 가슴을 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따가지고 마시려고 입 앞에 대 있는 농약 냄새가 푹 올라오는데 이제 이거 먹으면 죽겠구나. 지옥 가나? 자살하니까. 너무 화나고 눈물. 저 아래쪽에서 엄마가 따라 올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한우가 네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 소리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들고 있는 농약병을 바위에다가 깼는데 내가 깬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모르게 내 손을 바위 쪽으로 때리게 하는 주님의 어떤 인도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래가 죽어버리거든. 근데 내가 감사를 알았더라면 농약을 들고 죽겠다고 산에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지. 나는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 죽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거 다 핑계진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누구를 탓합니까? 어른들은 남편을 탓하고 부인을 탓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를 탓합니까? 부모를 탓합니까? 친구를 탓합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 우리나라의 그 프랜차이즈 가운데 1, 2위를 다투는 본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본죽을 본 적이 있나? 본 적 있어요? 먹어본 적 있나? 그래서 본죽이야. 본죽 그리고 본 비빔밥 또 뭐가 있더라? 본 도시락 유명하지 요즘. 근데 이 본죽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설립한 최복이라고 하는 이 권사님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시집을 가버린 사람이에요. 아예 막 이 남자와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화장품 대리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 강남으로 이사 가서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남편이 그렇게 큰 30대의 재벌이 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장통에서 정말 콩나물 몇백 원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아기를 들쳐업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최복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큰 부자가 되니까 주일날 외국으로도 다니고 교회도 안 나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저 헌금이나 좀 드리고 과거에 철야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던 거는 그 부자가 되면서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다니면서 1절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뭐 나 이렇게 헌금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살고 있었는데 IMF가 오면서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고 모든 것 다 차압 들어가고
오히려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을 겪기 시작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 이 최복이 권사님은, 그때는 집사겠죠. 젊은 때니까, 30대니까. 정신병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감금된 거예요. 자살을 시도하고 사람이 미친 거예요. 쇠창살 안에 갇혀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이게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나면 뇌를 잠재우는, 병원 안에서는 뇌를 잠재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얘기해서 성경책 달라니까 성경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정신세계에 도움이 안 되니까 성경도 보지 말고 약을 먹여가 계속 잠만 재우더래요. 그래서 약을 받아가 먹지 않았대요. 먹는 척하고 먹지 않고는 어떻게 했느냐, 살려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계속 외웠대. 끊임없이 외우면서 몸부림쳤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네 말을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신 말씀은 네 말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 언어에 문제가 뭐냐 하면, 자라오던 집안이 좀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 아버지는 두 여자를 한 집에다가 데리고 살았어요. 이 최복이 이분은 큰 조강지처의 딸이었고 둘째 부인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첫째 부인에게서 7명, 둘째 부인에게서 5명의 자녀를 놓고 한 집에 사셨어요. 기분 좋으면 오늘 둘째 마누라를 안채에 부르고, 기분 나쁘면 또 둘째 마누라를 내리고, 또 조강지처를 안채에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살다 보니 자기 어머니는 심리적으로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결과는 뭡니까? 언어가 거칠어져요. 말하면 욕이었대요. 그래서 그 욕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이 최복이 이분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욕부터 시작하고 욕이었대요. 그리고 불평하고, 어머니가 늘 불평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불평이 입에 달려 있었대요. 원망, 불평, 욕, 이것이 자기 언어의 거의 80%였대요. 근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네 언어를 변화시켜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욕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원망 안 하기를 마음을 먹고, 무조건 반대로 감사를 말하자 그러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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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정신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운영하는 요리 학원에 취직해가지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몇 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남의 그 요리 학원 주방에서 그릇, 학원생들이 다 이렇게 쓰고 남은 그릇이나 닦으면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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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학원에서 일하면서 곁눈질을 하면서 요리하는 걸 배웠는데, 특별히 죽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빈 가게, 남들 해서 망하고 4번이나 망한 식당을 얻어가지고, 사람들도 별로 많이 안 다니고 그 가게는 뭘 하면 다 망하는 가게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걸 갖고 한번 식당을 해보게. 주위에 사람들이 다 말린 거예요. 너는 지금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않고 가게가 또 전혀 장사다 안 될 그런 가게인데 네가 그걸 얻어가 또 장사하면 또 망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다 말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될 것 같은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그러고는 거기에 본죽이라고 하는 처음 가게를 열었는데, 하루에 손님이 4명 오고 5명 오더라도 이분이 감사합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5명, 10명 오는 하루의 그 손님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온 정성을 다하여 죽을 만들어 팔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하루에 혼자서 죽을 200그릇을 팔아야 되거든요. 놀라지도 않네? 죽 200그릇이 뭐 얼마 되겠냐. 죽을 한번 끓여봐 200그릇을 끓이려면.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소문 나가지고 가게 앞에 줄을 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와서 나도 이 똑같은 죽집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7개, 8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픈해가 왔대. 죽집을. 그래서 지금은 본죽이 전국에 1,800개나 존재하고 있대. 해외까지 나가 있는 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를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최고의 언어는 뭐냐? 감사이다는 거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언어는 뭐냐?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셔요. 우리 마음을 주장 안 해주시고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랬지요. 감사를 환경의 결과에 감사하는 거라고 여기면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좋든 나쁘든 간에 안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 우리 환경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늘 이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뭐에 대해 감사하라? 부름을 받은 것에 감사해요. 어떻게 부름? 성도들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에 감사해요.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말씀이 풍성히 거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16절에는 말씀이 풍성한 것에 대하여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걸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 거? 16절에는 풍성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에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예? 셀 모임을 하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항상 말씀에 감사를 느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감사의 결정타야. 감사의 결정타.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소속을 말해요. 소속.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 자체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다 품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해버리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잖아요. 내 안에 오늘 갈급함과 문제들은 그 창조의 능력 안에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무기를 사용하기를 바라요. 예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뭐 하자고요? 감사. 분명히 원망거리야. 나를 배신했고 나를 아주 험담했고 나를 힘들게 만든 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감사해버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듯이 내가 용서해 주버리면, 여기에 감사해버리면 기적과 능력이 내 것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를 아주 짧게 한 것 같은데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시고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들판에 예수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무슨 힘이 되겠느냐고. 전혀 감사의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우리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하였다. 감사 기도했대요. 감사했대요. 그리고 감사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12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아버렸어요. 감사는 우리의 모든 갈급을 채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걸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아셨죠? 기도합시다.